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2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말씀의 제목은 소재입니다. 소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한 곡식으로 제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재는 날마다 먹는 일상의 음식으로 주님께 제사를 한다는 점에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가 집에서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소재를 드릴 수 있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며 소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소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곡물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였습니다. 소재는 유일하게 동물의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신 곡식을 빻아 고운 가루를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피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희생이 없는 제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재도 생명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빻아 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곡식 속에 있는 생명의 씨를 희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에는 생명의 희생이 담겨있는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소재도 번제와 같이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께 드리는 일상의 예배였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재는 곡물로 주님께 제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번제보다는 더 쉽게 주님 앞에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소재를 고운 가루로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기름과 유향을 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첨가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번제와 소제 모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일상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소제는 가난한 자도 집에서 만든 무교병을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소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운 가루를 주님께 제물로 드릴 수도 있었고, 집에서 먹으려고 만든 무교병을 제물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 무교병은 값비싼 유향이나 기름을 넣지 않게 하심으로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제사할 때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 등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모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자들이 주님께 나와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신체적인 문제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서 죄인이 완전하신 주님께 제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제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소제는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소제를 드릴 때 넣어서는 안 되는 것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제도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룩과 꿀이 나빠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룩은 발효를 일으켜 부패시키는 것을 상징하였고, 꿀은 이방 제사에 주로 사용된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변형시키거나 이방 제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누룩과 꿀을 소제에 사용되지 못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반드시 넣게 하셨습니다. 소금은 제물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이 제물을 변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제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도 주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쁨의 제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높이며 경배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